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시선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죠? 단순하게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 마음 아프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안에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자,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사시지 않았어요. 이 땅에 왜 오셨죠? 죽기 위해 오셨어요. 죽는 게 이유였습니다. 삶의 이유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려고 합니다. 더 잘 살려고 합니다. 부귀와 영화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과연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무늬만,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온통 나는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성공과 부와 영화를 위해서 살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부끄럽지 않을까?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계속 가르쳤어요. 근데 깨닫지 못합니다.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라. 우리 더 기쁨의 교회, 왜 이름이 기쁨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서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상급이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더 기쁨의 교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될 때 저 하늘나라의 상급이 더 커질 것이라, 그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자. 그게 진짜 제자의 삶이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에 나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내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와 같냐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며 도전하며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장엄한 질문 앞에 정말 진지하게 대답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참으로 간단해요. 이 벳세다라는 이 지역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고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그때 맹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해서 이 사람을 고쳐주기를 바랬습니다. 손을 대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안수를 바로 하신 게 아니라 맹인의 손을 잡아요. 그리고 이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마을 밖에서 침을 뱉어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 기적의 사건이 끝이 납니다. 사건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뭘 말하고 싶은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기적, 이 기적이 내 삶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내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이 사건에 보면 독특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마을 밖에서 안수를 하셔서 고치시는데 한 번에 고치는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고치시게 돼요. 예수님이 한 번만에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왜 두 번에 걸쳐서 고치셨을까?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까?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어렵게 표현하면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표적. 의도가 있다는 거지. 표적 수사가 뭐야? 의도를 갖고 수사를 하는 거잖아. 기적에 예수님의 뜻과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기적 안에. 그것이 뭔가? 그런데 오늘 이 표적은 마가복음 7장에서 나왔던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에바다라고 얘기하면서 고쳤던 사건과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에바다 사건. 설교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죠? 기먹고 기가 먹으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는 말을 더듬는 사람, 그 사람을 에바다 이렇게 열려라라고 얘기하셔서 귀가 들리게 하시고 말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이 두 사건 모두 다 귀먹고 말 어눌한 사람도 예수님이 고쳐달라고 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데리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고치셨어요. 또 한 가지는 이 환자를 사람들이 다 데리고 왔습니다. 스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왔고 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데리고 나가서 고치셨어요. 근데 이 두 사건 모두 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쳤느냐? 특이하게 그 고친 도구가 뭐냐? 침을 뱉어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에서 나왔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했던 그 기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사야가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 두 사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에바다와 오늘 베세다 소경을 고치신 이 사건, 맹인을 고치신 이 사건은 연관성이 깊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 이 사건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으냐? 귀가 들리지 않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면서 뭘 했느냐? 너희가 제대로 듣지 못한다. 들어야 할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구나. 오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면서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뭘 봐야 될까요? 이들이 뭘 봐야 될까요? 뭘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그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들은 누구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들 속에는 바로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은 제대로 보고 있느냐? 우리는 무엇을 제대로 보아야 되느냐? 오늘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뭘 제대로 보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치유의 사건에는 특이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을 때, 고치실 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고쳤다는 거예요. 그거 봐봐. 예수님은 저기 멀리서 만나지도 않고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병자가 나타났을 때 만나지도 않고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있는데 굳이 꼭 이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고치셨어요. 그리고 또 고치고 난 다음에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아마 그 사람의 집이 마을 밖에 있었나 봐요.
집에는 보냈지만 마을에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 고치시는 사건을 보여주시고 싶지도 않고 고친 사건을 그 사람이 떠벌리고 다녀서 소문이 나는 것도 막고 싶었던 거죠. 비밀로 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 막 알려지면 좋을 것 같은데, 더 예수님 많이 따를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굳이 비밀로 하시고 싶었을까?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치유로 인해서 만들어질 소문, 그로 인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에 더 사로잡히게 될 많은 사람들을 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이 사건이 위치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이 사건에 앞서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이미 맹렬히 비난했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미 벌써 예수님을 죽일 작정을 했고 비난하는 것이 막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랬고 이 사건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드디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3번이나 예고하시는데, 이런 사건들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막으셨잖아요. 왜 막으셨냐? 소문이 더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잘못된 소문이 나게 될까요? 이 잘못된 소문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더 비난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더 잘못된 소문에 휩쓸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의 어떤 필요와 자기의 어떤 원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따르는, 예수님은 자기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요술 램프 같은 분으로만 더 알게 됐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그 소문을 막고 싶었고, 제사장들이 더 맹렬하게 비난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더 죽게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더 불타오르게 되는 것을 막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로 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메시아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들이 더 퍼질 것을 막고 싶었는데 그 잘못된 소문들이 어떤 것이냐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바다이라고 얘기했잖아. 기먹은 자를 고치셨잖아.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봤지만, 기적을 봤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걸 봤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봤을까요? 나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나의 아픈 것을 고쳐줄 수 있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때 왜 따랐어요? 나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보내주십시오가 아니라 저 문둥병에 고쳐주세요. 저 배고파요. 채워주세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은 왜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왜?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신성 모독하는 자로 생각했습니다. 이리저리 장로의 율법을 어기면서 이리저리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눈에 가시였어요.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뒤에 보세요. 누가 더 크냐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나라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왕이 될 것 같았어. 왕이 되면 나는 한 자리 하겠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각자가 예수님 따르는 이유가 다르지만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보기를 바랬던 것과 달리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지. 계속 기적을 보여주면 이것은 더 잘못된 소문과 함께 더 잘못된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볼 때 어떤 모습을 보면서 따르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예수님께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대와 바람,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시선과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까?
아니면 이 제자들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입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나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채워주실 분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픈 거 고쳐주시고 내 물질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실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고 따르고 있다면 다를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와 우리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목회에 성공을 하고 싶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게 죄는 아닌데, 잘못은 아닌데, 성경을 보다 보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 내가 다를 것이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은 본인을 무엇으로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고, 그로 인해서 너를 하늘나라로 보내준 나는 너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 세상 만물을 만들고 주관하고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단순한 해결자, 능력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내가 바라보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서 저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는 구원자. 우리는 그 내세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더 있습니까? 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입니까?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아니면 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내 집과 내 상급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가족이, 제 목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거기에 멈춘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제자들과 다를 게 없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특이한 점이 뭐였습니까? 2번 안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한 번에 딱 끝낼 수 있습니다. 눈 떠! 그러면 눈 뜨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침을 뱉었다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다른 데는 보면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그 환부에다가 이렇게 만지셨다고 나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침을 뱉어서 그것을 가지고 환처에다가 손을 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눈에 침을 뱉었대요. 근데 왜 침을 뱉었느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침에 효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효력. 근데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의 침은 더욱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분이 침을 뱉으면 그 침에는 엄청난 효력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은 그 행동을 통해서 그냥 안수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고치는 그 관행을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그렇게 깊은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침을 뱉어서 안수를 했는데 이게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딱 눈을 떠야 되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자, 이 8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24절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님이 자 안수하시고 나는데 무엇이 보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 같은 것들이 보이고 뭔가 보이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에요? 지금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흐릿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아예 안 보였던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잘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안수해가지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쳐다보더니만 주목하여 보더니 보입니다. 이게 얘기해요. 2번 안수를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한 번에 안 고치고 2번 안수했을까? 그냥 물어볼게요. 왜 2번 안수했을까요? 한 번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이제 떨어진 걸까? 안수를 너무 많이 하고 능력을 너무 많이 행해서 이제 능력이 좀 빠져버린 걸까? 지쳐 있는 걸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2번 안수한 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한 번에 할 수 있고 말로만으로 고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분명히 의도하신 게 있다는 거죠. 왜 2번 만에 고치시는 것을 보여주셨을까? 2번에 걸쳐서. 오늘 이것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싶어서 지금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어요. 마가는 그것을 이 맹인의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영적으로 둔하여져서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먹는 거 떡 하나, 배에서 떡 하나밖에 없으니까 먹는 거 없다. 우리가 놔두고 와서 칠병이어 기적 이후에 우리가 그걸 놔두고 와버렸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칠병이어 기적 이후에 7 광주리가 남았는데 그것을 놔두고 왔고 떡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던 그들, 영적인 눈이 둔화해졌다. 보지 못했다. 제대로 보지 못했다. 제자들은 그렇게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문둥병자도 낫고 중풍병자도 낫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걸 봤는데 지금 얼마 전 사건에서 어떻게 해요? 배에서 떡 하나 가지고 떡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흐려진 상태, 이게 너희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단계별로 이것이 너희들이 좋아질 것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8장 24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기 보세요. 보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죠. 근데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어떤 단어가 있죠? 쳐다보다. 쳐다보는 단계. 그 다음 단계는 주목하여 보는 단계. 그 다음 단계는 밝히 보는 단계. 점차적으로 더 잘 보고 있는 거죠. 이 쳐다보는 단계, 이 쳐다보다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다시 보다라는 뜻입니다. 의미가 다시 보다. 다시 보게 되다. 잃었던 시력을 다시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시력이 있었는데 다시 보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원어 단어도 그렇지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이 보입니다. 흐릿하지만. 그리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입니다. 얘기하는 것은 나무를 봤고 사람을 봤던 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력을 잃었던 이 사람이 다시 시력을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쳐다보다, 다시 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 우리가 다시 태어난, 영적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느냐?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에서 다 제대로 보느냐? 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흐려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대로 눈 뜨지 못하기 때문에 흐릿하게 보이는 거죠.
우리 민선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아직까지 세상 것을 보는 이유가 뭐냐? 아직 영적으로 흐려진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자들은 쳐다보는 단계에 있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였어요? 주목하여 보는 단계입니다. 다시 안수하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이건 누구의 의지가 담겨진 거죠? 맹인의 의지. 그 사람이 뭔가 좀 흐릿하게라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긴 보여. 보여. 근데 좀 흐릿한데?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안수하니까 어떤 의지가 생겼을까요? 보세요. 이 사람 누가 데리고 왔어요? 자기 의지로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가보자 하니까 아유 되겠어? 이때까지도 이렇게 됐는데 안 될 것 같은데?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더니 갑자기 침을 얼굴에 눈에다 뱉었어요. 뭐야? 근데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눈을 떠서 뭐가 보이냐 물었더니 눈을 떠서 보니까 확 보이진 않는데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 더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주목하여 봅니다. 잘 보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정말 밝히 보게 되죠. 주목하여 보는 단계는 뭐냐? 오늘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다. 예수님이 안수하도 하지만 너희도 노력해야 된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제자 훈련하면서 너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것이 주목하여 보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밝히 보여집니다. 밝히 보는 단계, 제대로 보는 단계. 이것은 엠블레토라라는 단어인데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구원자로 제대로 보게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제대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때 제자들의 눈이 어떤 상태였느냐?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은 눈이 가리워져 있었어요. 영적으로 둔해 있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 예수님이 계신데 안 보여요. 내 삶의 현장에도 예수님이 계신데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졸고 앉아 있는 거지.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거지. 같이 하나 보이지 않는 거야.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서, 흐려져 있어서, 둔화해져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지만 떡 하나로 고민하고 있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 그게 이 맹인이 가졌던 영적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제대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더 커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까? 이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경 공부할 때, 제자 훈련 받을 때, 그때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보게 됩니다. 아, 이게 예수님의 뜻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이걸 보고 살기를 원하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제대로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자로만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 문제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보기를 원치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온통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님께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저 하나님 나라에 계세요. 내가 너 왜 이 땅에 왜 왔니? 나 죽으라고 왔어. 너를 위해서 죽으려고 왔어. 왜 죽냐? 너를 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려고. 하늘 나라에 보내려고. 근데 너는 왜 이 세상에만 온통 관심을 갖고 있냐? 왜 스튜디오스 돼야 돼? 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왜 가수가 되고, 왜 작곡가가 돼야 돼? 왜 목사가 돼야 돼? 성공하려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아니야. 그것을 통해서 더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되는 거야. 제대로 봐라. 왜 아티스트 됐니? 멋있는 무대 하려고? 돈 많이 벌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려고? 왜 작곡가가 됐어? 영적인 눈이 흐려져 있는 맹인의 상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영상을 하나 보면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직 미국 유명한 야구 선수이자 미식 축구 선수였던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2012년 미국 타임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안에 선정된 사람입니다. When I was at the University of Florida, for every home game, we would get in the bus at our hotel and we would drive right by the stadium and we would stop. 너무도 유명하고 큰 인기와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In 사람. every game I played there was probably 20 to 40,000 fans at this Gator Walk, ready to greet us as we get off the bus. I would see all these people. I gotta tell you, there were a lot of voices that started to hit me. One of the first voices that instantly hit me was pride and arrogance, because I would look out and I would see thousands of jerseys with my number on it. I would look out and I would see Bible verses that they were wearing because I wore them. And so for a second you thought, dang, I'm something. They're here for me. This is pretty cool. I must be somebody. That voice hits your head. But you know what's one thing that's been sad to me my life growing up in the church? So I'd be at a lot of cool events and you'd hear people share and talk and you would see people rally and want to go do something for Jesus, but then when it ends, people just get back to their normal life. There's a picture that I stumbled across, and it's one of Time's 100 most influential images of all time. 저 사진 한 장이 이 사람의 삶을 바꿉니다. And it's the picture of this young girl. She's on her way from her village to a feeding center not far away. And she's so malnourished and she's moving so slow that this vulture is waiting to attack. So the young man that took this picture, I think there was probably something in his heart that he wanted to do good, he wasn't sure, so he captured this picture and he just waited, and
And then the vulture got closer, so he kind of shooed the vulture off, and then he walked away, and the vulture would come right back. And he was told, because of some of the sicknesses in the areas, don't touch anybody, don't do anything, and so he didn't. He didn't. He did nothing. Because apparently the cost was too much. So he left. He went back. The New York Times published this photo in 1993. In 94, he won the Pulitzer Prize for this photo. 4 months after this, he chose to end his life. You see, every single one of us, we have a chance to be successful in life. And you know what? I hope you are. I really do. I hope you're successful. There's nothing wrong with being successful. But success is just about you. But significance is about other people. You see, that man that took that picture, he had success. That's one of the greatest honors a photographer could ever have. But obviously it wasn't enough. It wasn't enough. So what's going to be enough for you? You see, success is great. You can do a lot of things with it, but it's not going to be fulfilling. And you can never forget that sense of urgency, that it's not about your timeline, it's about their timeline. While you might have 30, 40, 50 years, they have days, minutes, moments. She had moments, but it wasn't worth it to go pick her up. It wasn't worth it to give her a hug. It wasn't worth it to tell her about the gospel. Yeah, I won a Pulitzer Prize, but what does it matter? What does it matter? It doesn't. And I think the greatest tragedy in life is we're going to look back one day and say, I was successful in things that don't matter. I want you to be successful, but more than anything, I want you to be significant. And when you live for Jesus and you love people, I believe you're going to have a life of significance. 플리처상이라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 아이가 죽는 것을 방치하고 결국은 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상을 받고 성공과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결국은 죄책감에 못 이겨 스스로의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함께 봤던, 고백했던 그분도 그의 삶이 바뀌게 됐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게 됐을까요? 성공과 부귀와 영화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의 삶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부귀와 영화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모른 채 따르고 있다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들을 나눠주며 살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내 삶의 행복이 아닐까. 눈물 날 일들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이 많지만 주를 위해서 참는 것, 비록 작은 삶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이 아닐까. 이런 가치관, 이런 생각으로 사는 좀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담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저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힘을 낼 수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들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좀 특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시 저의 성공과 꿈과 부귀와 영화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에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잘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성공과 부귀와 영화에 내 시선이 가 있고 그것에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와 우리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식구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나의 시선을 놓고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시선을 두고 온갖 부귀와 영화에 내 눈을 두고 살아왔는 것들이 나의 약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행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하시고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제대로 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술복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내일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흐려진 둔하여진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의 시선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부귀와 영화의 성공에 목이 메이고 또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거기에 가 있다 보니 이 세상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향한 주님의 시선을 보지 못했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구원자로 마음의 감사함으로 바라보지 못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여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를 비롯한 우리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띄어진 밝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영적인 눈을 뜨고 밝히 보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가족들과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